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와 또 축복과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고의 특권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함을 알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운명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두 손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두 손을 가지고 만지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입술은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루 앞도, 1시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정한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두 손과 기도의 입술과 기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뭐 하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무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무능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다? 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 제가 온도가 높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짐을 말씀을 드렸죠. 온도가 40도이면 물은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100도이면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녹이려면 1000도의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2조 백자를 만들려면 1300도가 필요하고 일반 쇠를 녹이려면 1535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 포항제철의 용광로 온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4000도입니다. 4000도. 포항제철의 용광로 온도는 4000도이기 때문에 뭐 철이건 스덴이건 나비건 뭐 구리건 할 것 없이 그 안에 돌이건 뭐든 집어넣었다 완전히 다 녹여냅니다. 왜? 온도가 4000도니까. 오늘은 기도 온도를 높이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온도를 높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도 온도를 높이면 첫 번째로는 절대 위기 상황에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이제 하고서, 근데 그 430년의 종살이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면은,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너희 온 가족이 살게 원하느냐? 대신 딱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살리려고 만약에 숨겨서 키웠다. 그런 가정은 온 가족을 전부 다 막 목을 잘라서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온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본인들 애완견 한 마리만 병들어도 막
막 그 애완견 병든 거 들고서 막 울면서 병원 가면서 남의 아들 다 죽었다 하기 눈도 끔찍도 아니에요. 좀 눈이라도 크게 떠봐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누구를 낳으면 죽여야 된다? 아들을 낳으면. 예? 그런 비참하고 기가 막힌 종살이 430년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막 아리랑 춤을 추면서 막 닐리리 만보를 찾아가면서 얼마나 신나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런 구원의 이 감사와 기쁨과 감동 노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10번째 재앙 때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아들 죽고 본인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 집집의 모든 장자가 다 죽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이렇게 슬픔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라앉으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출애굽 14장에 보면은 특별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와 모든 마병을 이제 총동원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막 닐리리 만보를 찾아가면서 신나게 가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요, 막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막 정신줄이 놓아지고 막 몸이 후달달 하면서 완전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앞으로 막 뛰었어. 목숨 걸고 도망쳤는데 더욱더 기막힌 일은 거센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바닥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예? 이걸 무안에 둔치라고 그래요? 도간에 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가서 한번 덤벼보자니 애국 군대고, 예? 도망칠 가망도 없고 살아날 가망도 전혀 없고 살아남아도 다시 그 막 무시무시한 종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우왕좌왕에 빠지고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막 원망을 하고 또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항을 하는데 그 본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이에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막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불이 코에서 막 불이 훅훅 나고 세상 말로 뚜껑이지 완전 열어진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한 거예요. 막 폭언하는 거요. 막 생각 200만 300만 명이 막 왕왕왕 하면서 하면은요 지금 모세가 절대위기 상황을 만난 거거든요. 이런 절대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해가지고 모세가 바다 위로 내밀고 이제 바다 위로 손을 기도를 넣는데 자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고 그랬어요.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 보고 뭐 갈르랴? 아니 무슨 호박을 갈라라, 고구마 잘라라, 무 잘라라, 두부 잘라라. 그러면 지팡이 갖다 그냥 예쁘지 않아 훅 쳐가지고 자르면 되지 않요? 근데 어디 홍해가 무슨 세수띠야 물려? 세수띠야 물도 안 갈라져요. 근데 홍해를 어떻게 갈라? 하나님이 모세 완전 염장 지르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갈라지게 허리야. 지금 막 백성들은 벌떼처럼 왕왕왕 하고서 막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지도자 모세도 막 후달달 하는 판에 모세 보고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비상식적인 명령이죠. 어떻게 모세가 갈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기도를 하는데, 자, 우리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한 번에 막 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큰 동풍이 어떻게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탁 내밀고서 막 기도를 손 내밀고서 뭐 했다고? 손 내밀고 뭐 했다고? 기도한 거지. 뭐 했다? 그러면 기도를 살살 했겠어? 막 목숨 걸게 했겠어요? 그러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막 갑자기 큰 동풍을 그러니까 모세도 막 기도할 때 막 큰 동풍이 부니까 막 지팡이가 흔들려 막 잡고서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봤더니, 홍해가 한 번에 싹 갈라진 게 아니요? 밤새 조금 갈라지던지 새벽에 막 싹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막 지금 큰 동풍 가운데서 막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딱 보니까 모세 혼자 홍해 갈라두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앉아서 막 고수덥지고 감자 삶아 먹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했겠어?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 한판에 막 큰 동풍이 불고 모세가 막 갈라지니까 백성들도 그냥 밤새 모세의 지도자와 함께 기도의 온도를 높였습니다. 무슨 온도 높였다? 기도의 온도.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안 된다고, 모든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났어요. 그런 절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두 손을 가지고, 기도의 입술을 가지고,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온도를 높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그 문제의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온도 높이면? 기도 온도. 기도 온도를 높이면 두 번째로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대 위기 상황을 만났어요. 이 절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이지만 반면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고 그런 기가 막힌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 온도를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우리가 66권 모든 기사와 이적과 사건들을 보세요. 기도의 온도를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반대자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딱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딱 떨어져서 딱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자들의 입을 막 다 그냥 딱 다물어 놓고 땅에다 딱 붙여 놓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다니엘이 딱 떨어지면은요, 이 굶주린 사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막 서로 사자들끼리 서로 먹으려고 싸매가지고, 진짜 국물도 없이 싹 먹습니다, 사자들이. 그러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다물어 놓고 땅에 딱 붙여놨으니까 다니엘이 그냥,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피곤했는데, 거기서 그냥 거기 누워서 잤겠어, 기도했겠어? 예?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거기에서 그냥 다니엘이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밤새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서 이게 전부 다 모함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왕이 정치를 하려면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본인이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예? 던져놓고 다리오 왕이 막 울었거든요. 그 다음날 혹시나 오고서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가가 없어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어인이고 뭐고 야 빨리 끄잡아내. 그런 다음에 그냥 이 다니엘 모함한 원수들을 성경에 보니까 처자들하고 아내하고 자식들까지 전부 다 딱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생각해봐요. 막 얼마나 굶어서 배고픈데 다니엘을 집어넣어도 밤새 그냥 보고서 못 먹겠으니 얼마나 막 이 침샘에서 막 침이 나왔겠어. 그러니까 그냥 원수들을 딱 집어넣으니까 원수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이 사자들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뼈를 다 바서뜨려 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더욱더 인정받고 존귀케 되어지는, 여러분 모함자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기도의 온도를 높여서 기도했을 때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조 활동을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 잘 치는 여자가 귀신처럼 알고서 자꾸 말은 옳은 말인데 자꾸 이제 전도에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막 훅 쓰러지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점괘가 용했거든요. 근데 그냥 멍해가지고 점괘가 하나도 안 맞아. 원래 그 점하는 여종이 혼자 개인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용하거든, 여종이.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여종을 데리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손님들 막 많이 왔는데 여자의 점괘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됐냐? 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제 그냥 바울과 실라 가가지고 했더니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 그랬더니 막 후딱 넘어갔다 일어서더니 그 다음부터 정기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 나왔나? 화 나지. 완전 그냥 막 빌립보 지역 돈을 다 긁어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결국에는 이제 억울하게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밤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에 보면은요, 막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찬송의 온도를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고 계시다가 기도의 온도가 딱 차지고 찬송의 온도가 딱 채워지니까 막 밤 자정이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냥 찾고 여기 손발에 묶인 거 막 다 풀고 옥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간수들이 밤에, 낮에는 막 미꾸라지도 잡으러 갔다 오고 낮에는 막 밤에는 되게 야간 당직 그냥 쥐부에 받지 않요?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주무시잖요. 그러니까 간수도 자다가 막 갑자기 지진이 나보니까 움직이니까요 벌떡 깨서 눈 봤더니 아니면 옥문이 활짝 열어졌네. 그러면 감옥에 있다가 다 자꾸 풀어주고 옥문 열어지면은 아이고 큰일 날 뻔해. 너고서 막 다시 문 닫고 가만히 앉아있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간수가 눈 딱 붙어보니까 문이 활짝 열어졌으니까 보나마나 죄수도 도망쳤거든요. 그럼 그 당시 법은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도망쳤다? 간수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깨끗하게 편안하게 쉬어. 그래서 칼을 딱 빼가지고 아버지 막 여보 하고서 막 칼을 딱 잡고서 막
확 죽으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요, 원래는 죄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판 4판 막 정신줄 놔가지고 사도 바울 신라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막 예수님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온도 높였더니 이런 전화위복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의 온도. 무슨 온도? 기도의 온도. 중세기에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 뒷좌석에서 중년 부인이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막 몇 달째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날은 이제 그 교회 암브로스 감독이 계속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본 겁니다. 성도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 중년 부인이 암브로스 감독에게 하는 이야기가,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을 그 이단에서 구할 수가 있느냐고 감독님이 좀 가르쳐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것이 무슨 갑자기 뭐 2 플러스 3은 5다, 공식 하나 들고 가면은 수학 문제 하나 풀어서 가면 아들이 후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애원하는 그 중년 부인에게 이 암브로스 감독이 무슨 말을 해줬느냐면요,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암브로스 감독이 한 말입니다. 그 여인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눈물의 기도의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에 그 어거스틴을 하나님 아버지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본인이 이단에 빠졌던 그 경험을 살려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대의 그 철학자, 신학자, 성자가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절대 위기를 만났을 때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무슨 온도를 높이자? 무슨 온도?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 안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부부간에 아는 사람을 잡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 온도를 높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홍해도 갈라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온도 높이면? 무슨 온도? 기도 온도, 기도 온도.